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 중에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미얀마 군인들이 물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거의 춤추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무차별 총격을 해서 국민들 사상자 수가 7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춤추고 축제하는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한 가지 뉴스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집어 던져서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가 부딪혀서 숨이 곧 넘어갈 듯 울고 있는 아이를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기절시켜 놓고, 그 아이가 있는 옆에서 친구 불러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젊은 20대 부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죄를 넘기는 그런 뉴스를 또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악하지 않은 것이 선이지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나 이 젊은 부부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을 발사하고 춤을 추고, 아이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별법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역시 무엇이 악한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선이라는 기준, 선하다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떤 공정한 모든 인간 살아가는 모든 매사에 이것은 선이다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다라는 기준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 선하다라는 기준은 누가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 개인의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인격을 가진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사람에게 타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제로 강요할 수 없다. 즉 각자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반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간섭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과 갈등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지고 서로 대립이 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결을 자기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절대로 틀렸기 때문에 옳은 내가 굴필 수 없고 맞는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용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철저한 정의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끝없는 부부싸움은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택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민들의 이야기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주민들의 팔을 들어주어 당신들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기도 뭔가 아직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합당한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택배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당신이 옳소, 당신 편이 옳소라고 이렇게 해주기도 이렇게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인간이란 불완전하다. 이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생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에게 선이나 악을 판별하고 구별할 능력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새로 업데이트되고 바뀐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가본 사람을 이기지 않습니까? 문인데 왜 문턱이 없느냐? 그 말이 안 된다. 남대문 가본 사람이 그 문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문이 아니다. 방에 있는 문이 아니라 방을 들어가는 문턱이 없다 그래도 아니 문인데 문턱이 없어. 그거 끝까지 우겨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칭찬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부분, 마음, 생각, 모든 구석구석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모든 부분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라가면 11절에서 나는 너와 친구처럼 대화한다. 나는 너를 친구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와 대면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는 못하죠. 단지 그렇게 가깝게 직접적으로 늘 모세에게 친구처럼 와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모세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뜸 얘기를 했냐면, 그럼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음성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과 권위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이 죄된 인간, 부족한 인간은 그 앞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려, 죽어져 버리는 거죠.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모세라도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모세의 성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나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은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나님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에게는 그 최고의 은혜인 당신의 얼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사람에게는 최고의 긍휼을 주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여 내가 주의 최고의 은혜를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 제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돈만 주세요. 우리 귀찮게 서로 만납니까? 돈만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며 쓸게요. 이런 자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 그냥 소멸된다, 죽는다. 그러니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정말 너의 소원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는데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너를 꼭꼭 밀봉해서 내 손으로 덮어 너를 보호하는 가운데 내가 지나가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타나겠죠. 대통령의 영광은 대통령이 행차할 때 나타나죠. 경호원들, 멋진 자동차.
아, 저게 대통령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모세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 누르고 계시다가 지나가셨을 때 그 손을 거두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그 뒷모습 등판을 보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절 하나님의 뒷모습은커녕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형상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선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종류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것이 선한지 그 선함의 기준, 그 선함의 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갈등과 싸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선함의 그 표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선함, 옳고 그름, 옳음에 대한 기준, 옳다, 맞다, 아름답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어떤 것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선한 것이란 그 선함의 완벽함, 충만함, 온전함을 뜻합니다. 절대로 틀린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도 없고 완벽한, 부분적이지 않고 완벽한, 충만한, 온전한 선하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함이 온전하고 최고이며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맞고 옳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선하심밖에 없는 분이다. 다른 것은 일절 없으신 분이고 오직 선하심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심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았더라, 이 좋았다가 굿, 영어로 굿이에요. 굿, 좋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선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무조건 악한 것입니다. 예외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사람이고 그 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무슨 많이 체험했든, 성경을 앞에서 뒤까지 줄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당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신지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케이스마다, 어떤 사안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 것입니까? 아침에도 예를 들어 부부싸움 신나게 하다가 잠깐 중단하자, 예배드리고 다시 계속 진행하죠. 서로 싸웠던 그 사안 중에서 여러분이 좀 주장하고 있는, 아내에게 주장하고 있는, 남편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 사안이 하나님 선하심에 맞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맞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선과 악을 판결하고 재판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너 선한 사람, 너 악한 사람, 너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의 수준에서 선과 악을 판결하고 구별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선과 악을 재판하는 일에 도통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사였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장 이 호칭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자기가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참 선하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예수님은 참 선생님으로 모셔도 될 만한 분이고, 그리고 선하다고 평가해도 될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또 의도와 동기에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나도 그런 측면에서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류의 사람이군요, 동종의 사람이군요, 나도 선한 사람이고, 당신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과 악을 놓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택배 사건이 있었던 그 기사 옆에, 뉴스 옆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읽는 신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런 택배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택배기사와 주민 대표와, 택배기사 대표와 주민 대표와 그다음에 택배 회사 대표가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한 끝에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실버 택배 배송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40명을 뽑아서 택배차가 택배 물건을 아파트 입구까지 가져오면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모여서 각 동마다 40분이 이렇게 4시간 동안 그 택배 물건을 각 개별 배송을 책임지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일이 생겨서 너무 기뻐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택배기사도 좋고, 조금 손해보았더니 그런 일이 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결론 내어지는가? 화평이다, 평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악해졌어,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땅이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선한 사람만 남겨놓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고 이 땅의 평화의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맞는데 왜 틀린 저 사람에게 져줘야 하는가, 양보해야 되는가, 내가 왜 침묵해야 되는가, 속이 막 뒤집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안 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세요? 그냥 속이 시원합니까? 오늘도 이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어느 정도 물론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다툼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로 결론되어지지 않도록 어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선함을 이루는, 화평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다 거기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 여조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